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위하신 내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가?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신가? 내 삶을 떠 바치는 분은 누구신가? 내 삶을 떠 안는 분은 누구이신가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떠 바치고 계시고 두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의 반을 살아오면서 또 흐려졌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정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그렇게 겸손히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 말끔하게 씻긴 눈과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구하며 시간 주님의 신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떠받치시는 분, 우리의 삶을 둘러 안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밀어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당겨주시며 아버지 주님 곁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두르고 지키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아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흐려진 눈을 씻기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메시지들에 아버지 저희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 좋은 삶인지 아버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억하며 돌아보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알아가는 기쁨을 저희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매일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 포도비유와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끌 소냐 날 구원하
참 좋은 나의 친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늘 주의 친구 되신 주님께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밤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 우리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우리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아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한 번 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 함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우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안고 계시는 주님 생각하며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손길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배 타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의 삶을 이르게 하실, 그 항구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잠잠하게, 파도여 잠잠하라, 바다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능력 믿으며 임재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며 그렇게 믿음을 연습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손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시는, 품어주시는, 우리를 받쳐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우리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아버지여 이르게 하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 경륜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을 주시고 귀한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 마음과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주어진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생활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모두 주께 맡기고 다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면서 생활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크신 뜻 아래 이곳에 저희 참된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후세들이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고 큰 뜻을 세우고 이루어나가는 반석이 되는 참된 성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이 허락하신 교육관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주의 종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유치부에서 당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앞글자만 따면 나아엘입니다. 나아엘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제사의 집전을 위하여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이 9장에 레위기 9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직 자식이 없었던 젊은이였고 또 제사장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은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에서의 은혜로운 제사장 위임식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신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운전하다가 처음으로 교통경찰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한테 한번 좀 봐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경찰에게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했는데 완전히 콩글리시이죠. 근데 경찰이 그걸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No soup 국물도 없어. 그리고 티켓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시는 게 아니라 no soup 정말 국물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젊고 제사장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무나 엄중하게 대하셨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른 불 분양하다 죽은 거 아니야? 심플하게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답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10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이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란 어떤 불일까요? 향로에 뭘 담아 온 것일까요? 그런데요, 그 다른 불은 어떤 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막 모형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구조는 출입문을 딱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큰 번제단이 있는 안뜰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물을 잡고 번제단 위에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손을 씻는 물두멍도 있죠. 그런데 그 안뜰을 지나면 이제 텐트가 장막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성소, 그 뜻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저 안쪽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라는 곳이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the most holy place, 혹은 sanctuary라고도 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양력으로는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 욤 키프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 날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지성소에는요, 그 법궤가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조그마한 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도 그 안에 있었죠. 일반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는데요. 자, 먼저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그러니까 병은 떡병자고요. 진설하다는 건 디스플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그 떡이 항상 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 떡을 만들어서 놓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놔두고 일주일 지나면 그것을 이제 일주일 지난 거는 빼서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운 떡을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놓았습니다. 이 떡은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성소 왼쪽에는 금촛대 혹은 등잔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 기름을 채워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메노라라고 하는 그런 금촛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소의 정면에,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세 번째 중요한 성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이 계속 올라가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향은 기도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향단의 불은 다른 불로 붙이면 안 되고 반드시 저 밖에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 가지고 와서 향의 불을 붙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에는요. 그 번제단의 불을 성소 안에 갖고 오는 그릇까지도 그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분향할 때 다른 불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번제단의 불로만 왜 향을 붙여야 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이 번제단의 불이 처음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를 알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9장 2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번제단의 첫 번째 불은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붙은 이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었죠.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 번제단에 나무를 계속 올려놔서 불씨를 계속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계속 번제를 또 상번제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42번 야영을 했는데요. 이동할 때마다 불씨를 옮기는 그릇에다가 그 불을 담아서 그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불씨를 살려서 갖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그때 처음 붙여주신 그 불이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도 그대로 사용됐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때까지 성전은 한 번도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붙여주신 그 하늘의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또 성소 안에서는 기도에 향을 붙이고 등잔대에 빛을 내고 또 진설병에 떡을 굽고 모두 다 그 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불,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방향과 목적뿐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다른 불로 분향하면 안 돼? 어차피 불 붙는 거 향 내는 거 똑같은데. 그 마음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삶이고 그게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에는요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 8장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막 각을 뜨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때 적들이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받은 이유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1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나답과 아비후가요 2절에 죽고 3절에 이 말씀이 바로 나온 것은요 그들의 죽음과 이 말씀이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중반에 보시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아프신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좀 기도해 주고 싶은데 좀 기도할게요 했는데 딱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오오오오오 하더니 그 불치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사단 마귀는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어. 그러면서 아픈 사람을 딱 만나요.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해줄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눈빛과 말투가 이분을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 내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물론 겸손하게 끝까지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얼마 입금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어. 이제 장사하는 거죠. 돈벌이 하는 겁니다. 예전에 뉴저지 어떤 분은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별미가 뭐지?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미가 뭘 만들어 와야 되는가 하고 이제 물어봤대요. 별미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돈이랍니다. 돈 갖고 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 문제가 생기고 이단 단체들 중에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단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관 박태선 씨도 처음에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제 스스로 교주가 되어버리고 막대한 돈을 거둬들였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르는 일이고 결국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3pm에 기도하러 성전에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길이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생전 한 번도 못 걸어본, 그래서 늘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줬을 때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 걷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으려는 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는요,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또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자 놀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러면서 막 저기서 보니까 소를 끌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소리쳤는가?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도 또 여기 바울도 바나바도 모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괜한 칭찬과 박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박수를 안 받아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치약과 칫솔 안 드리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부러 안 드리는 겁니다. 헤롯은요, 연설을 멋있게 잘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같은 케이스인 것이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이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 자, 세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술 취함 때문이었습니다. 보면 레위기 10장 8절 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인 아버지인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아론에게 하신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 그리고 유대교 학자들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할 때에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탈무드에도요, 이들이 술 취함 가운데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그러합니다.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도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젊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하는데 술 취한 상황에서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술에 취했으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이고, 그러니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성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지면 그렇습니다. 레위기 9장과 레위기 10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극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성소의 일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계속 매일마다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진 것이고,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너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배를 타보셨습니까? 그 폭포에서 나는 그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 물보라가 쳐서 우비를 입고 있어도 막 다 젖잖아요. 그럼 모두 다 와 하면서 막 감탄사를 연발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그 배에서 다 막 난리가 났는데 배에서 한 명이 졸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배의 탑승을 돕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하는 거니까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 경이로운 그 장면 앞에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의 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이 편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난 죽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해지면 나는 죽는다. 주일에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운이 의미하는 의미는 나는 이제 가려지고 거룩한 직위, 성직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운 입는 게 편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어야 되는 거죠. 교사나 소그룹 리더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편해지거나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리더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도, 친교실에서도, 교회 입구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재정부실에서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나갈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제사장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외 없습니다. 오히려 왕같은 제사장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먼저 심판받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세 가지로 성경에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앞선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고, 세 번째는 술 취함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면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난 영광 받은 자리에서 살짝 뒤로 빠져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을 탁탁탁 찌르는 그 말씀이 있다면은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잘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버지여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목적과 우리 그 방법까지도 온전히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돌아간 나,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겸손히 늘 주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는 주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에 더럽고 잘못된 것을 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9월 11일인데요. 9.11이 9.11이 있었던 날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의 소식들과 갈등과 반목과 또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주님,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세상 곳곳마다 주님의 샬롬이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싸움 대신에 화해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각 가정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국경 지역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샬롬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오 주님, 우리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박수받고 칭찬받고 영광받으려는 그런 모든 사단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받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우리의 손동작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사고와 사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물론이요, 또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전쟁과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칼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섬기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며, 그래서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감사와 기쁨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과 지금도 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